선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노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목이 좀 뻐근하시죠?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지난주에 우리 승조가 와서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교육받고 오늘 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스크린이 좀 높아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특세 잘 마치셨어요? 월요일 날은 뭐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니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더 말씀의 은혜 받고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고린도전서가 끝났어요. 이제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책 하나하나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그 책에 담아두신 그 은혜와 메시지를 저희가 잘 배우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로 바로 들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우리의 고린도전서를 조금 나누고 그리고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에스더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를 계속 큐티 하시면서 어떤 유익함이 계셨어요? 좀 정리를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고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 유익함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 위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혼난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든 내 한 명의 신앙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던 그 기초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15장부터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내가 얘들아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잖아.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성쌀 모임 때 살펴봤지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복음은 딱 한 줄로 정리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이재훈 집사님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the gospel which I preach to you. 내가 옛날에 교회 세울 때 나하고 성경 공부했잖아.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죠? 재원 집사님 3절, 4절. 3절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첫 번째는 뭐죠?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 복음은 두 가지를 전합니다. 뭐죠? 죄와 죽음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딱 정리하면 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든 병들어 죽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몇 번요? 한 번 죽습니다. Man is destined to die once. 그런데 성경에 적혀 있다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죽는 거는 믿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아, 죽는 걸 믿어야지. 아, 그렇지. 한 번 죽는 거야.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은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느냐만,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을까? 내가 병들어 죽을까?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을까? 이거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안 믿어도 죽어요. 나이 들면, 병들면, 사고 나면. 이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두렵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의 심판은 하나님과의 인터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해 보신 분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젊은이들의 직장난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영국도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장을 구하려면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왜 하죠? 거기서 이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뽑기 전에 이 사람한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필요한 어빌리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나? 또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나? 라는 것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마지막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 때 주님이 확인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잘 들으세요. 찬우야, 주님과의 마지막 인터뷰가 있는데 그때 주님이 확인하시는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그게 뭐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주님과의 그 마지막 인터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입니다. 마지막 인터뷰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바,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로 얘기하면 죄의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은혜 성도님도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용어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기독교나 교회에 익숙한 사람도 죄다, 죄인이다 이런 말이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 청년들도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바꾸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혼의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불치병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현대의학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프다, 너희가 고통스럽지. 그게 왜 그러냐면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아픕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가도 제가 지금 미국 가서 두 번째 날부터 기침이 계속해요. 근데 그 기침이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고 심하지도 않고 계속 기침이 나요.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고 PCR을 여러 번 해봤지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밤 되면 신기하게 기침이 몰아오잖아요. 그래서 콜록콜록 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잠을 깨서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괜찮다가도 그 밤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몰아칩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는 기침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 아픈 자, 그 불멸의 밤, 너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백 번 반복했던 딱 표현대로 하면,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죄 문제는, 이 고통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위태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고, 그걸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불치병에 걸린 그 아픈 환자라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는 의사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가진 않아. 나는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영적 불치병을 앓는 사람인 걸 믿어요.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부활의 복음이 뭐냐는 거죠. 부활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동전이 앞면만 있어서는, 뒷면이 없어서는 동전으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앞면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인 거죠. 영적 나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거를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길이 열린 것,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를 깨닫냐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살아왔던 길이 위태롭다는 걸 깨달아요. 내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강조할 포인트가 아닌데 강조가 자꾸 되네요. 제가 이거를 딜리버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십자가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통과 못하면 부활의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복음은 뒷면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 못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어려우면 아직 십자가 복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전히 내게는 어려운 일이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직 여러분은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원래 아픈 거 익숙해요. 고통이 몰려와요. 불치병, 난치병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 참고 지낼래요. 이런 거예요. 참고 지내는 거예요. 참아서 될 게 아닌데 견디는 거예요. 또 그렇게 견디고 참는 우리들에게 옆에서 누군가 말해요. Good job. 잘한다. 참아야지. 무슨 예수를 의지해. 아프면 아픈 대로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예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영혼의 불멸의 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건 그거고 너는 너야. 예수를 의지하지 마. 그냥 힘들면 고통받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힘들어? 마셔. 잊어. 힘들어? 여행을 떠나. 리프레시하면 되는 거야, 인생.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차를 타면서 있는 거야. Enjoy your life. 사단의 거짓말.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로 나가야 돼. 이게 십자가 복음. 근데 예수께로 나가죠. 그럼 이 십자가 복음을 딱 믿고 주님, 제가 왔어요. 저의 모습을 보니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네요. 나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만큼 사랑하는 게 또 있네요. 주님, 내가 이거를 내 삶의 왕과 전부로 믿고 살았네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전부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이게 내 삶을 붙잡을 때 여지없이 내 믿음의 경주는 멈춰버렸네요. 그게 물질이 됐다, 사람이 됐다, 성공이 됐다, 무언가가 됐다. 주님, 어떻게 하죠? 나 이제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 나는 더 주님의 법을 따라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의 발목을 잡는 이거는 뭐죠, 주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그럴 때 동전이 딱 뒤집히죠. 그리고는 들려오는 복음의 뒷페이지, 부활의 복음입니다. 네가 못해.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네가 못해. 그래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그 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해서 너희 안에 들어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내가 있도록 하고 너희 안에서 내가 할게.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은 그 누구죠? 유기성 목사님이 말하는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주봉 목사님이 얘기하신 포도나무의 삶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줄은 최소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과 처지를 깨달았으니까 뭐가 옳고 그런 건지를 아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면서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는 이제 아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취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알기는 하지만 계속 오답으로 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 세상으로 넘어져요. 이게 반복돼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 그때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끔씩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요즘 제가 다이어트해요. 아시죠? 어제 저녁에 강인성 권사님 때문에 제가 하루 무너졌지만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저녁에 식사를 안 합니다. 근데 어제 또 강인성 권사님이 이제 귀국하신다고 저녁을 사주는데 권사님 저 다이어트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옆에서 딱 그러더니 다이어트 한 다음에 많이 가져왔네? 조금 먹을 줄 알았는데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배가 부르죠.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야지, 배가 불러야지, 배가 불러야지 한다고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삶이 가능하려면 예수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실제적인 것들이 되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배부른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에요. doing에 대한 버든을 벗어야 돼요. 이건 율법이에요. 뭘 해야지가 아니에요. being의 축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분 앞에 마리아처럼 앉아서 울기만 하는데도 그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는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그 being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알아요. 제가 10년 동안 주구장창 전했잖아요. 앞으로 10년도 이상은 제가 전할 게 없어요. 근데 들은 거와 아는 것은 달라요. 15장 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 16장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말했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 너희로 알게 한다. 리마인딩 시켜준다.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The gospel which also you receive. 여러분, 복음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전해진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You also receive the gospel.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도자가 주의 종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accept 대신 못 해줍니다. You have to accept the gospel by yourself.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The gospel in which also you stand. 복음의 전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 위에 stand on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요, 받아들이고요, 그 복음 위에서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고린도 교회요? 문제 많고 탈 많고 무질서한 문제투성이인 그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결론처럼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전하여 준 그 복음, 그거를 너희가 receive 해야 되고 그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야기됐다? 내가 전하고 너희가 받고 너희가 살아야 될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된 영적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는 옳고 그름 정도는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주님이 싫어하는 삶 정도는 분별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무능함이 내 안에 마치 저주처럼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이제는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죠? 처방이라는 거예요. 프리스크립션인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왜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안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적으로 그거를 뭐 다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하세요? 왜 신령한 것으로 해결 자꾸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생각, 제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간적 고민은 영적인 걸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적 유혹은 더 훈련해서 세상적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육적인 건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육과 육이 싸워서는 쇼부가 안 납니다. 육적인 건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오가이 집사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아,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유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토색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복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어렵죠? 다시 들어갑니다. 15장입니다. 가희 집사님 15장 50절. 잘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혈과 육을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업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유업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유업입니다. 육체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늘에 속한 능력인데 그것이 유업으로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육적인 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 특세 5번 동안 주구장창 페이스북에다가 녹화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들으시고 또 목사님 저 들었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투성이로 전락한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전했던 그 기초 돌과 같은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5장을 넘어서 16장에 접어들면서 이제 전체 고린도 전서의 결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를 담아내는 한 단어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 헬라 지방입니다. 그리스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 그 남부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라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헬라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그가 뭐요?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밑에 성경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줄 알면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내 남은 생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스데바나와 그의 패밀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스데바나는 채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성된 자들의 표현입니다. 뭔가 부탁을 하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세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거, 그릇 하나 닦는 거, 교회 먼지 하나 청소하는 거, 내게 찬양팀을 맡긴 거, 내게 말씀 전하는 걸 맡긴 거,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충성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삶은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야, 이해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정직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죄와 죽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해결 못하는 것, 그 무능함과 절망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면 뭐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는 정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열매로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는 열매로 풀었습니다. 열매는 정직한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육의 열매를 맺느냐? 너희가 영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는 심플한 겁니다. 챌린저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은사 앞에 하면서 12장, 13장, 14장을 지나왔잖아요. 너희는 신령해져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14장에 들어가서 은사, 신령한 거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을 더하려고 구해라.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내가 이 지체를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랑의 모티베이션이 돼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예언을 질러대려고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기도해도 모르겠대요. 하나님 내게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구하고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있고 내 자녀 같은 애가 있는데 아픈 거예요. 아픈데 의사에게 갔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따라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키운 거예요.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고 사랑을 따라 신령하기를 구하고 너희가 모든 것 everything in love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이제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부활하신 성령께서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부담감으로 와닿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베풀러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먹으면 배는 부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는 심플해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내가 계속 죄의 종노릇하는 거는 나의 이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그것이 끝났음을 믿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소원 한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이 시간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다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메시지를 기록해 보시는, 기도하시면서 기록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